날씨가 많이 덥고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몸이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를 좀 몇 주 동안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나 또 신약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지요?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 중에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야 할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모두 다가 하나님과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세계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 따라 살면서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 평야,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 호렙산이요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신의 평야라는 그런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의 평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만 올라오라 그러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또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요즘 말하면 교회지요. 옛날에는 성막인데 그걸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그 설계 도면같이 모세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세울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쭉 봤습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런 말씀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와 그리고 또 우리가 재해 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 교과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1년 동안 시내산 밑에 있으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또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막을 또 세웠습니다. 이제 1년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 땅이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이들은 이제 이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세워보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이제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남짓 머물다가 이제 여기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기간은 한 40년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 40년이 걸렸을까? 여러분, 40년이 곧바로 가면 4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2년 안에,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나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가기에는 뭐 1년도 안 걸립니다. 곧바로 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 돌면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38년을 헤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뚫고 그 언약을 지키고 나아갔다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들다가 결국은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지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구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본으로서 본보기로서 거울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살아간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사니까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고 이렇게 사니까 실패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살면 쉽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또 그들의 그 좌절과 그들의 그 환난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크게 세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떠날 때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이제 향해서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의 길입니다. 이제 사막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이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무슨 준비를 시키는가?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한 20일 동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해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장면. 한 40년을 이들은 방황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20장까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은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이 이제 진군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 이제 막바지에 진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21장에서 36장까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는 책에서 우리는 세 가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그림을 우리가 그 장면을 다 합치게 되면은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이르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실은 이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은 원래는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원 제목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기록이라 해서 광야에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성서학자들이 한 70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명의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라 해서 그걸 70인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번역할 때에 이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을 민수기라고 제목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책에는 민수기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민수기에도 이 책 제목처럼 그 사람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일이 민수기에 한 두세 번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 첫 장면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발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를 세도록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수를 셀 때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이라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약하고 몸 아픈 그런 사람 다 제외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수를 다 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뭐 70세도 있을 수 있고 80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꼭 무슨 군대를 편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발시킬 때 하나님께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이 둘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2월 1일이라 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제2년 2월 1일이라 그러면 됩니다. 이전 성경 번역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됐고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가 바로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아래를 말합니다. 시내 광야 해막에서, 해막이 벌써 세워졌다 이 말이지요.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 성막을 세워놨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제 처음으로 성막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각 남자의 수를,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그러니까 12지파, 여기에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라.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12지파, 각 지파별로 수를 세어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어른들을 한 분씩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세웁니다.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서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항상 어른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들이 이제 우두머리인데요, 이들이 이제 족장입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장로란 말은 어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어른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이들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밑에 보면은 17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의논해서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세도록 지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격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 이름 불러 그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세우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그 이름을 안다만 내 이름을 안다는 그 사실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들과 함께 이제 수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46절에 보면 다 세어봤어요. 각 지파별로 세어서 그 수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남자만 그렇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 자, 20세 이상이니까 아내를 다 두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까지 합하면 한 120만 명. 그리고 거기에 또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다 합하면 여러분 적어도 이 수는 300만 명,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 자손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레위 지파는 따로 세웁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수를 세웠더니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 다 합하면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수가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계수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2장 1절 2절에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영을 갖추도록 회막을 향하여 진영을 갖추도록 자리를 하나님이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이들이 행진할 때에 아무렇게나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배치를 딱 해서 너희 지파는 어느 자리에, 너희 지파는 어느 자리에, 너희 지파는 어느 자리에 자리를 딱 배치를 하는데요, 회막이 성막을 중앙에 딱 두고 그 성막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를 세워서 세 지파씩 묶어서 하나님이 사면으로 진영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장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동방해돋는 쪽에 동쪽이지요.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요 그리고 서불론 지파라.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동쪽에 두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해막 동쪽에 해돋는 쪽, 그게 앞쪽입니다. 여러분 해막의 앞쪽은 동쪽이에요. 항상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해막 앞쪽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서불론 지파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해막 우측에 남쪽에는 로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그 위치를 하게 하고요. 해막의 또 좌측에는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주둔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해막 뒤편인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거기에 배치되어서 주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사방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지파별로 다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 제일 한가운데는 해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은 머물게 되고요. 이들이 행군을 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제1대인 유다의 그룹이 제 선두에 서고, 그 뒤에는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성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딱 서서 그 광야를 이제 행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걸을 때나 머물 때나
딱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군하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가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고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고, 여러분 천지 만물들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혼돈이 아닙니다. 다 질서 있게 있을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돈이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질서의 속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질서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잡혀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질서 잡혀서 질서 있게 우리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비를 시키시는데 가장 첫 번째 준비가 하나님이 이들을 질서 있게 정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생활에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질서 없이 뒤엉켜 있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게 그렇게 많고 그렇게 복잡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남자 관계나 여자 관계나 친구 관계나 사랑 관계나 금전 관계나 모든 일들이, 모든 삶이 우리는 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남자 관계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여자 관계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자식들 관계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금전 문제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그들은 모두 다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야 할 일들이 없습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질서를 찾으십시오.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자녀들 방에도 들어가면 어떤 자식의 같은 낳은 자식이라도 어떤 자식의 방에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만 봐도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방에 가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속이 막 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무엇보다 질서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해막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삶이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질서에서 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행군할 때나 머물 때나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머물고, 해막에서는 언제나 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해막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붕 뜨면 이들은 행진하라는 줄 알고 그들은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해막에 내려앉으면 하나님께서 머물려고 하시는 줄 알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항상 해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머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질서가,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너무나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람 중심으로 드리고, 찬양을 들어도 사람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전도를 해도 사람 중심이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편의대로. 그래서 예배당이 큰데도 1부, 2부, 3부, 4부를 왜 드립니까? 사람 편의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사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결혼을 시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질서를 되찾읍시다. 우리의 질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질서를 지키면서 또 다시 되찾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질서가
혹여나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발시키기에 먼저 그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이들을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해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질서 있게 살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다 보며 우리의 질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이 광야의 이 세상길을 천국 갈 때까지 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